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웬 벌이 들어와서 예배 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벌도 왔으니까 사람들, 성도들만 오면 되겠다, 그렇죠? 아멘. 아까 벌 보면서 이스라엘사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때 왕벌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잡족들을 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한풀 꺾였나요? 아직은 아닌가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끝까지 건강 조심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여름하다 갑자기 가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쯤이면 가을을 이렇게 접어드려야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엠폭스가,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또 엠폭스가 또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어쨌든 여러분 건강 여러분들 잘 챙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볼 편지, 오늘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볼 교회, 바로 그 교회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명칭 같죠.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가보지 못했어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바로 그 필라델피아 주가 이 이름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기원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필라델피아에 온 편지, 이 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그 서신 중에 사대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 사대교회도 주님께서 거기에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을 다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인데요.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서머나 교회처럼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이 지역이 말입니다. 이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의 해변 연안에 있는 그 지역들 중에 하나 있는 바로 그 지역의 이 빌라델비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된 많은 어떤 문헌들을 찾아보면 계속해서 이런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위험에 노출되면서 살았다는 것. 실제로 역사가들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강타한 무서운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킨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가정 형편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내 주변 상황이 조금만 더 변하면 내가 정말 교회에 충성할 수 있을 텐데, 내 건강이 조금만 더 회복되면 내가 정말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오늘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발신인,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럼 주님께서 어디 창고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어디 남의 집을 여는 열쇠를 합니까? 맞는 열쇠를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늘 저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이도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신 이도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물질 문제에 그 문을 여는 것도 그 문의 열쇠를 가지신 이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역전의 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개의 교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다 보면 때로는 앞에 이렇게 탁 막혀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좌우 또는 앞뒤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막혀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늘마저 막혀있어서 암람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방법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등한시해서 이렇게 목숨을 끌고, 어떤 사람은 마약 같은 쪽으로 도피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참기 어려웠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상황,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상황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마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신이 약하고 백성들이 인간이 약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버립니다. 그들을 지으셨음을 탄식하시면서 주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 바뀝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쫓아갑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가고 그렇게 변하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무지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아도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죽음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됨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몇 가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너무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 무덤에서 다시 무덤을 열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승천하신 분,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했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죠. 아,
저 또한 사람이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잡수셨거든요. 같이 생선을 잡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최초로 있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거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습을 그대로 승천하셔서 주님 우편에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서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 세상에 갈 때, 언젠가는 저 천국에 갈 때 주님 곁에 서서 주께 동일하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 어떤 사람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우리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얼마나 많이 무능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 왜 이렇게 민간인들이 많이 죽어나갑니까? 왜 이렇게 죄 없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학살을 당했고, 전쟁 초기에 이 소련,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당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주만 바라고 주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또 작정하지만 왜 그런 날마다 실패하고 안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또 작정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미워하고요, 또 그들을 싫어하는 그 마음,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도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왜 이렇게 생겨지는 걸까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지 않냐?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쩔 때 그 모습들을 보고 그 말들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것을 잴 때 그들이 재는 자와 우리가 재는 자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다가도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범죄하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한 번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긴 하는데 어찌 되었든지 아무리 봐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봐도 딱히 뭔가 칭찬하는 구석도 없고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딱 하나, 그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던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 없고 살아있는 소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물론 가끔 TV에서 보면 또는 인터넷에서 보면 큰 나무에 여러 가지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서 말이죠, 이렇게 집을 짓곤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부자재들은 다 죽은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죽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가 살아서 날뛰면 어떻게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도망가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존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 그거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고 몇 번이라 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정말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야 저기 저 인간 백정 지나간다, 저 인간 쓰레기 지나간다 막 그렇게 하니까 말이지 목사님이 성경책을 잠깐 내려놓으면서 주님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노바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때려 눕혀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가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가 죽어야 쓰임 받고 또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죽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문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입시문, 대학 입시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물며 그걸 할지라도 말이죠. 사람들은 불가능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걸 할지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7개 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또 한 단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습관, 생각하는 그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주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말을 지키고 또 배반하지 않았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작은 능력, 아주 적은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께 사용되기 위해서 좀 큰 교회가 돼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지키는 어린이집을 하고 그 애들 키워서 홈스쿨로 만들고 홈스쿨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교회와 연관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걔들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청년부로 적응하고 그들이 커서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이제 중직자들이 돼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타당한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미래 세대를 열 수 있고 또 부흥하는 교회들 소위 말해서 메가처치나 많은 교회들이 초기에 보면 꼭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을 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재정적인 것이 허락되지 않고 조건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것만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 되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가끔 사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도 절대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성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정을 지금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나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재정을 쓸 것이고 또 쓰고 싶은데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정확히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교회더라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주께 충성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면 더 충성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바뀌면 더 충성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빠서 교회 못 오시던데요. 너무 건강하니까 말했죠.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주일날 모임을 가져가야 돼서 또 교회에 잘 못 오시던데요. 뭐 다른 아니지만 물론 어떤 장로님은 월요일날 미국으로 출국하셔서 2, 3일간 일 보시고 금요일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월요일날 출국하십니다. 제 모교회 선 장로님, 그 어르신 장로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정반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 나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큰 능력을 가져야만 주께 충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불같은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편지는 주님은 네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했다. 네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다. 네가 받은 바 달란트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조그만 하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네가 충성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말을 했을 때 악한 세력들이 황제 숭배나 또 유대인들이나 여러 가지 우상들 이런 신전들이 있는 즐비한 그 도시들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 작은 그 순간에도 그들은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능력 그거 하나를 가지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그 과부가 던졌던 그 두랩돈, 다른 사람들이 보면 헌금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아주 작은 그 금액,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금액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능력, 그것을 보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앞서서 말했던 사탄의 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이 작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얼마나 많은 힘을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가 꽤 적지 않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기 전에 관공서에서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해줘서 교회를 증축을 하고 중간에 정부 땅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3,000명까지는 아니고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을까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에 정부 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정부 차원에서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라. 그러면 우리 해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큰 교회를 허물었습니다. 시에서 원상 복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간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년 5억씩 강제 이행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이렇게 해서 10년만 하면 50억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자 그러면 차라리 이거 다 부수고 다시 짓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결국은 다 부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세상 세력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서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어렵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노후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큰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 큰 믿음은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 성경에서 말하면 믿음 가지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져지라면 던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아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구원의 문을 앞에서 방해하거나 다룰 자가 없다는 것. 그 믿음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만 사람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권력 삼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서 버리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는 괜찮다가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집들이 무너져버립니다. 폐가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주님 앞에서 저주받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힘, 적은 힘이라도 그 힘 가지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코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 구원의 문을 열 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듣고 안다면 일사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죽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 총리는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 근동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말이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 총리가 절대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왕의 명령 앞에서는 한낱 신하에 불과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 신하가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니엘은 사람들에 끌려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긴 몰라도 사자들과 싸워서 이길 분 안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덩어리가 조금 하고 요즘 좀 줄긴 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해도 말이죠, 사자와 싸울 힘이 없어요. 아마 다윗은 저보다 더 적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을 보면 그냥 그를 향해서 막내라고 한가탄이라고 했더니 보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덩치는 저만큼 안 됐을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다니엘을 말이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육박전 해가지고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자연스럽게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던져지니까 그들이 땅에도 닿기 전에 그 사자들이 다 쥐어 뜯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마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눈을 떠야만 합니다. 여기에 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물론 여기서 큰 능력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능력보다는 신실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처럼 능력 많은 사람을 주목해서 보지 않고 바울처럼 탁월한 설교자를 눈여겨보지 않고 오늘 여기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셨다는 얘기는 주님께서는 어떤 능력의 어떤 크고 작음이 아니라
신실함에 눈을 보고 계신다. 신실함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줘서 네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시험이 당할 수 있지만 환난의 때고 어려움과 고난의 때니까 누구나 당연히 그 길을 건너가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험의 때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에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성전을 바치는 든든한 기둥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함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서울에서 이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 사장단들이 한 20-30명 저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면서 저와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같이 나눴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써서 예수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드릴까요?